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약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함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더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공항에서 89세 된 어떤 할머니, 아주 남노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부인이 비즈니스 티켓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행기 타보시면 알지만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이코노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코노미는 좀 저렴하고 비즈니스는 두세 배 되고 퍼스트 클래스는 뭐 10배도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9세의 허름한 옷을 입은 이 노인이 비즈니스 티켓을 사니까 그것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갔대요. 그래서 비즈니스니까 인정해 주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할머니가 89세니까 비즈니스랑 이코노미랑 구별을 못하는 줄 알고 이 친구가 다가가서 자기 이코노미 티켓을 주고 이 비즈니스 티켓을 가로채려고 다가갔던 거예요. 티켓을 탐내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89세 된 노인이 비즈니스를 탈 이유가 없다, 뭔가 좀 티켓에 오발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할머니가 비즈니스 좌석에 들어오니까 자기 옆에 앉으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 남난 할머니가 자기 옆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을 나는 내 옆자리에 앉힐 수 없다,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함을 보면서 친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많이 거부하죠.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에 가려진 만년 이인자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속여서 형의 권리를 탈취하지 않습니까? 레아는 어때요? 동생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겼잖아요. 평생 그 남편을 되찾는 일, 사랑받지 못하는 이 거부당함, 그것이 괴로운 거죠. 약하면 그대로부터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약함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의 문제.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를 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가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돋보이기 위해서 한 질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는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 괜찮은 사람이죠? 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러죠. 다른 역보에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죠.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주인이 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것이 34절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욕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공동체에서 용서와 용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당시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의 전체 세금 액수가 600달란트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1만 달란트 얘기하거든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작게는 6조 정도의 돈이에요. 크게는 한 10조 정도의 돈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요 한 1200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비율로 따져보면 0.00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지만 도저히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났던 게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죄 아래 죄가 있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용납하지 못함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약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약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는 그래요. 그 사람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함이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성격적인 그 약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 열받는 거죠. 화나는 거죠.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결국 강함을 원하는 거예요. 강함.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강함을 요구할수록 약함은 돋보이게 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비난하게 되고 결국은 뭐가 생겨죠? 이 강함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는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는 이유는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왜 어떻게 목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목을 잡고 어떻게 흔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빚진 자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진 자의 모습이. 자신의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이제 철저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100데나리온도 갚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주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정도의 인간으로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인정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으로 약함을 아주 쉽게 평가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얘기가 사울과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이제 금수저가 됐어요.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흙수저거든요. 근본 없는 양치기 목동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으라차차 내 인생 여러분 아십니까? 이 평일 드라마인데요. 저녁 8시 반에 하고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주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몇 번 TV를 설치하면서 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서 저도 이렇게 짤로 한 2분, 3분짜리로 해서 몇 개를 보곤 하는데요. 내용을 그냥 대충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서동희 양차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양차열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그때 서동희가 양차열의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잘해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양차열은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양자거든요.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고아가 된 이후에 큰아버지 집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양차열은 이주에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백엔일을 적시면서 외로움에 지쳐 잠드는 인생이 바로 양차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받아들일 때 이 아이는 자신같이 이게 괜찮은 집안, 이 중견기업의 이 괜찮은 집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좋은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양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약함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약함을 볼 때 처음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자신의 마음에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는 은혜를 거둬들이기 시작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신은 사실 엄청난 혜택을 받았거든요. 남들보다 더 지혜를 받았고 더 똑똑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 없고 노력 없고 한심하게 보는 경향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손해가 커서 용서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왜 당신은 그런 성격이야? 왜 당신은 그런 환경이야? 왜 당신은 그런 환경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 항상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 약함이 싫은 거예요. 그 약함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SNS에서 누군가를 차단하고, 전화에서 누군가를 차단하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바꿔야 할 정당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바꿔야 될 정당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 계속 차단의 벽은 높아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은 형편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양립감정,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한 용서. 왜?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7절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전을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너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상대방을 측은하게 생각하라. 여주인공 소동이가 표독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잘해주시지 그랬어요. 이 말이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그랬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줬더라면, 내가 우리 자녀를 좀 더 불쌍히 여겨줬더라면, 내가 내 부모를 좀 더 불쌍히 여겨줬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불쌍히 여겨줬더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만한 건강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약함을 그냥 쉽게 용납할 만큼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자들을 향해서는 완전히 사회에서 외곽인으로 치부하죠. 여러분,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문둥병에 걸리는 그 순간 가족에게서 차단되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자녀들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먼 거리에서만 유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가오면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다고 하는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문둥병자의 목에다가 방울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때는 그냥 부정하다고 소리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방울을 걸어놨어요. 언제 어떻게든 이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이 사람은 문둥병자인 거죠. 그런 정체성을 심어놓는 거죠. 공동체의 변방, 그게 율법사예요. 율법사회. 율법사회는 약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자는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강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정하죠. 약함에 대해서 여유롭지 않어요. 그러니까 막 다 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15년 드라마에 육룡이 나르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칼싸움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피곤하면 무협을 봅니다. 무협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거든요. 막 날라다니고 칼싸움하고 그것을 한 20분만 봐도 그냥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거기 보면 사만제일검을 두고 싸웁니다. 사만제일검이 검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만제일검이 악인 길템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검객 이방지가 겨루는데요.
악인 길태미를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던지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넌 약자를 짓밟았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때 길태미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천년이 지나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강자가 약자를 빼앗아 삼키고 짓밟고 빼앗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냐는 거예요. 약자는 약자답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회의주의자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고 말 거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만들고 말 거야.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 만들고 말 거야. 신이 없다고 하면 내가 신이 돼서라도 이런 일을 하고 말 거야. 이런 의욕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뭐예요? 다 강해지길 원해요. 다 강해지길 원하는데 결과는 약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분노하는 거죠. 스스로 채워지지 않기도 하고 더 강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갈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 강해져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병탄하고 잉탄하는 그런 사람과 접촉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든지 아니면 강한 사람과 연대해서 있는 척, 똑똑한 척, 아닌 척, 아는 척 그러니까 끼어 사는 거죠. 계속 연대해서 끼어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과 연대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도 이런 질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가 이런 유가 아니면 은혜를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병든 마음이 갖고 온 결과가 뭡니까? 그래요. 분노예요. 약한 사람 보면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 보면 한심한 거죠. 결국 약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에요.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성공과 성취만이 유일하게 내 삶을 보장해주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문화구조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도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인 그 약함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약한 사람을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얘기예요. 복음의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 약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오셔서 그 약함을 전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스토리예요. 서론에 어떤 할머니 얘기했죠. 어떤 할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비즈니스를 탔어요. 왜 비행기를 탔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그 비싼 자리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비행기 기장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기장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사실은 입양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난 어머니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었건 얼마나 늙었건 얼마나 가난하건 상관없이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나는 이미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기내에서 퍼졌을 때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장의 어머니죠. 기장의 어머니.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이 불편하고 약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기장의 어머니라면 달라지는 거죠. 약하고 허름하고 남루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를 용납해주는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더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바꿔가세요. 야곱을 보세요. 장자권 빼앗았죠.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낳는 그런 아비로 삼으시죠. 레아는 어때요?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으로부터 차별받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결국 그 가문의 12 족속을 낳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사막 속에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탄생하잖아요. 사막 속에서. 약함은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약함은 분명 불편함이 있어요. 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약함은 도리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복음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약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약하지 않기 위해서 약한 것이 지긋지긋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학력에 있어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약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해서 상대방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틀 안에 갇히잖아요. 그 약함이 싫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약함을 바라보면 약함은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약함을 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약함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모자람이 채움이 되고 배신이 연합이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가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진정한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강함을 사모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잖아요. 왜? 힘없으면 먹히거든요. 진짜 힘없으면 인탄당하고 병탄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잘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진정한 강함은 약한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 현장에 가서 열매가 별로 없거든요. 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네요.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후원을 2분이 받는데 후원을 누가 더 잘 받느냐 문제 때문에 2분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실망감들이 올라오는 거죠. 사역 현장은 선교사로 떠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에서 인간의 군상들을 또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후원했던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잘 지내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유독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의 상황을 쭉 들었을 때 제가 놀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재정적인 완전히 압박까지 너무나 크게 받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때맞춰 모든 것을 채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얘기였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고 딱 숨 쉴 만큼만 응답하시더라. 숨 쉴 만큼만. 저는 여기에 참 은혜가 있었어요. 숨 쉴 만큼만. 우리는 숨 쉴 만큼 인도하시는 거 싫잖아요. 본능적으로 약함을 거부하니까. 왜 숨 쉴 만큼 인도해요? 좀 풍성하게 인도하시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쉴 만큼만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명확히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날 도우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약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죠. 여러분, 강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왜? 나는 정말 괜찮거든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강함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풍족한데 하나님의 강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약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때로는 숨 쉴 만큼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는 것이 어리석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죠.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볼 때 불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약함의 해답은 사실은 강함이 아니에요. 약함의 해답은 그리스도의 약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하심. 약하심으로 그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바라볼 때 강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접촉하지 않게 되거나 척하며 살게 되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게 되면 약함을 스스로 품게 되고 나를 소중하게 보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가족 간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철천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앙금과 응어리가 가족 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죽음을 앞두고 죽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할 것, 더 빨리 용서할 것. 제가 아플 때 그 생각했어요. 제가 아플 때 후회되는 것 딱 한 가지, 더 사랑할 것.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던 딱 한 가지, 더 사랑하면 좋았을 것을. 내게 다시 기회가 준다면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건강해지니까 점점 잊혀져 가요. 더 사랑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속으로. 인간은 참 안 좋아요. 약할 때는 건강한 도리어 이성이 돌아오고 도리어 양심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강할 때는 용납이 안 되고 도리어 상대방을 멸시하고 내가 잘한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 그게 강함의 문제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약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약한 자로 예수님 오셨고 그 약한 자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 그 사람도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히 여김 받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나요?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가족을.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신학자 웬디 팔리가 갈망의 상처와 치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약하게 설계되었다. 사람은 다 약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오직 엄마가 아기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고통처럼 받아들이고 꼭 껴안을 때라는 거죠. 자기의 고통처럼 꼭 껴안을 때 아기와 엄마 간에 엄청난 친밀감이 생기는 것처럼 약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꼭 껴안을 때 공동체에서 용서와 친밀함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죠. 먼저 내 고통을 생각하셔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의 부제가 그거예요. Weaving Heaven and Earth예요. 어떻게 천국과 이 땅을 엮을 것인가.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의 고통을 더 아파해 주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내 고통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고통을 더 심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 내가 약점을 보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핏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다. 배고프면 숨 넘어갈 듯 울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코를 질질 흘리고 자꾸 쭈글쭈글하고 흙덩이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이런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보다 더 배고프셨고 우리보다 더 정서적으로 번아웃 되셨고 우리보다 더 외로우셨어요. 그래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약한 자로 오신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 되셨어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를 바라볼 때 내 배후에서 나를 정체성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약함을 바라볼 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내 고통보다 더 크게 여기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죠. 그때 친구가 없던 이 사람에게 친구가 생기고, 절망이 있던 이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죠. 예수님 다가오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할 수가 있어요. 약함이라는 것 인생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약함으로 내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알도록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군가의 약함을 바라볼 때 분명히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약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노를 생산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의 고통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나도 품으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나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장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위빙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